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초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이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21절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초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고통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떤 분은 종종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것이 계속되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만날 때요, 정말 필요한 게 위로죠. 그런데요, 우리의 위로가 때로는 이웃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마음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그의 고통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불려지는 이 인물이, 욥이 계속해서 항변을 하니까 나는 이 일을 당할 만큼 그렇게 못된 짓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의 말을 저지하고 친구인 이 욥을 강하게 질타를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본문 2절 말씀, 그 이유를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을 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자 욥이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겨지는 자인가? 여기 보시면 빌닷이요, 욥을 위로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거든요. 근데 단 한마디도 욥을 위로하는 말이 없습니다. 도리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일관되게 욥의 마음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말만 골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빌닷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 5절과 6절을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무슨 말이죠? 욥을 아예 넌 악인이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큰 지금 환난을 당하는 거야. 이런 친구면 별로 곁에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위로가. 악인인 욥이라는 거예요. 악인인 욥. 그래서 가만 보니까 너의 삶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빛이 꺼지고 불꽃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게 되고 너의 인생은 온통 어두움으로만 가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이어지는 7절부터 21절 끝절까지 보시면 하여튼 시종일관 욥에 대한 심각한 정죄 말들을 퍼부어요. 어떻게 보면 정죄 정도가 아닙니다. 저주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 우리 주위에도 욥과 같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죄일까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저주의 말일까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는 자들인가요? 우리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저주하면 안 돼요. 그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오히려 욥과 같이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에게 사랑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메신저로 긍휼함을 베풀고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생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만나는 모든 이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셨고 축 처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를 오히려 세워주시는 분이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던 병자 가운데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함께 고통하셨고 함께 우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세리, 아무도 찾지 않던 창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죄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밥상머리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죄인들의 친구,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철저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하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보면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어요. 참 따뜻한 인생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위로가 너무 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십자가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인생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위로자로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만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자신이 받았던 위로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던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또 다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격려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살리는 인생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속에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를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교회에 배우자가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아프신 그분도 못 나오시고 본인도 케어를 하시느라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 전도사님하고 같이 또 그 목장의 목자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해드린 게 없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가 작은 국 하나 끓여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손잡아 드리고, 그런데 말씀을 잘 못하시던 그분이 아멘 하시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두 분에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여러분과 저의 위로가 따뜻한 손길 한번, 눈길 한번, 방문 한번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에 그런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위로의 손길 덕분에 오늘도 살아갈 소망을 얻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도, 추수감사 주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돌아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닮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은 위로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고난은 사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이 고난과 같은 것,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지만 고난은 너무 유익해요. 왜요? 고난은 사람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깊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겪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고난을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주 안에서 그것이 해결된 사람을 말씀을 보는 능력도 달라지고, 기도를 하는 능력도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대하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고난을 겪기 전에는 세상을 그저 그렇게 매우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세상, 환난 중에 있는 이웃, 상처받은 사람, 좌절하고 씨름하고 아파하는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서게 되고 세상에 나아가 저들의 위로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추수감사 주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나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돌아볼 수 있도록 위로자로 여러분과 저를 쓰임받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회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내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이고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신비이고,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진정한 위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는 우리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고난의 면죄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는 자들도 시련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위로자로도 쓰임 받아야 되지만, 거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이 추수감사절에도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한 분 한 분 댁에 다 찾아가서 좀 같이 식사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저도 좀 격려를 받고 그렇게 식구로 살아가고 싶어요. 식구로. 근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그런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제가 찬양을 할 때 찬양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 마음속으로 중보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십시오. 이 추수감사 주간에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분들이 혹 계시다면, 다 찾아가지 못해 아쉽고 송구스럽지만 그분들 찾아가 주셔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만 궁극적인 위로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위로를 나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이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여러분과 제가 메신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신학자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영성학자기도 하죠. 그의 저서 프레이어,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기도에서 옥토의 상태는 성도의 무기력감이다. 무슨 의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붙들 것이 없다라는 무력감이 오히려 기도를 위한, 예수님을 신뢰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붙들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여전히 내세울 것이 있는 인생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 새벽 기도 치고 너무 많이들 오셨잖아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게 느껴지네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고 붙들 것이 있으면 무릎 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보좌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참된 위로와 소망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하신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능히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넘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위로가 넘치는 우리들의 가정, 위로가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일평생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특별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 주간에 외로운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터치하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그 받은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위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도 함께 세우는 공동체로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울 때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참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또 추수감사 주간을 맞아 주위의 외로운 분들 주님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격려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위로와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따뜻한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위로를 듬뿍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 주위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작은 격려와 위로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통로로 축복의 메신저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을 일평생 살아감으로 주님의 그런 칭찬을 듣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누군가 시험을 견디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던 사도 바울처럼 감사가 터져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